오늘 이 시간에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죄인지도 모르는 습관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증가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말씀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의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에스겔 22장 1절에서 31절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지도 모르고 죄악으로 습관된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범한 죄들을 열거하십니다. 그 죄들을 지은 사람들을 보면 방백들이나 심지어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2장은 우상 숭배 죄도 있지만 윤리적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루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책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삶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세 편의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최후 판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까닭없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를 제시하고 계시고, 두 번째 예언은 금속을 녹이는 용광로 비유를 하는데, 원래는 용광로에서 귀금속을 골라내는 역할을 하지만 용광로가 여기서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형체도 없이 없애버리는 그런 용광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야 하는가,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도성 주민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신들의 고착화되어 있는 이 고질적인 악입니다. 이것이 화석화되어 있는데 굳어진 상태이므로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죄를 짓게 되는, 그래서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은 반역하고 근본적으로 왜곡된 성품과 죄의 성향을 가진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이 쉽게 짓고 있는 죄들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질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해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성격화 내지는 성품화되어 있어서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게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몸의 신체가 좀 바르지 못했을 때 그 신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가 기구를 통해서 바로잡게 되는데, 항상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 일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면에 숨어있는, 심지어는 우리와 함께 성격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죄들, 이것을 발견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보실 때 비로소 내게 있는 죄악에 노출되는 약점들이 무엇인가, 무엇이 쉽게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인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에서 16절의 말씀은요, 최후 판결을 받아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절에서 5절 말씀은 피 흘린 성읍 그리고 더럽힌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 예언의 시작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로되, 임하다 하는 것은 실제 임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것처럼 에스겔에게 임한 것을 말합니다. 하야라는 동사를 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가리키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을 에스겔이 듣고 전했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또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은 예언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양식이 있는데 그게 법정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따라서 검사로서 백성들의 주의를, 그 근거를 둬야 하지 않습니까? 판사가 판결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고소를 해야 합니다. 고소는 바로 죄에 대한 고소입니다. 어떤 죄가 있는지 이 죄에 대한 고발을 자기 백성인 에스겔이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자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고소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윤리적인 그런 죄악들이 있는데 바로 관리들이 부패를 했습니다. 고관 대작들이 부패했고 부모를 학대합니다.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법을 범하게 됩니다. 우상숭배 음식을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근친상간에 죄악 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에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죄를 짓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짓게 되는 그 죄를 계속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셨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습관적이고 고착화된 상태에서 아주 편안하게 그 일을 계속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할 수는 없으나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해도 해지기 전까지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지기 전까지 화해하셔야 합니다. 남에게 억울하게 한 건 회개지기 전까지 억울한 게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빌린 거, 남의 저당 잡은 거, 이런 것도 바로 해지기 전까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묵살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묵살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내게 제재가 없어요. 마지막 때 결정납니다. 지금 제재가 없다 하더라도 마지막 때는 결판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이라든가 외부의 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를 보여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때는 주님과 결산할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죄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어떤 죄들이 있는지 말씀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불의입니다. 의에 반대되는 것이 불의입니다. 그리고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사람,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참 이거 우리 쉽게 자랑하는데요, 그렇죠? 자랑하는 것도 조금 삼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입니다. 자, 이런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 짓고 있다면 이것은 생각 좀 해봐야 할 것이다. 내가 계속 불의를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불의를 행하고 있다면 생각 좀 해봐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심판은 그렇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 이런 사람의 굳은 마음의 상태는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굳은 상태의 양심은 심판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을 경험을 하는데요, 천국은 천국에 가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세상에서 지금 나의 오늘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종말론 천국과 종말의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악을 습관적으로
거짓 가운데 습관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결과는 이미 심판받은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회적인 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짓고 내가 관대하게 그 죄를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나니까. 다른 사람의 죄는 절대 용서하려 들지 않아요.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나 나는 연애하면 로맨스예요. 자기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죄들이 나중에는 2번, 3번, 10번, 그 다음에는요, 그게 자신의 모습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늘 불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리는 모든 불순종의 자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행악의 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불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있을까요? 주의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니면, 성령께서 내 죄를 적발하시고 그 죄를 이제 덜추어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2번 다시 짓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악의 종자 자체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습관적인 죄악으로 가게 됩니다. 죄가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도덕 불감증에 빠지면 악함을 압니다. 자기 스스로 악하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화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정화시킬 수 없어요. 만일에 정화시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고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정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죄에서 해방시킬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주인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서울 게 없습니다. 자신이 주인이니까요. 거리낌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습관화된 이 죄악에 빠져들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가 비록 심판의 왕을 아직 뵙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전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앞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초청이 되거나 백악관에 갔을 때 대통령 앞에, 인간 대통령 앞에 섰을지라도 경거망동하지를 못합니다. 분위기상.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간 대통령은 우리를 보지를 못해요. 마음으로 어떤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내면에 무슨 생각까지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경거망동하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말씀합니다. 이 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대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자, 여기에서 국문은 저지입니다. 에스겔이 어쩌면 저지, 판사의 위치에서 그들을 국문하겠느냐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장의 위치를 위임을 시켜줍니다. 에스겔이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선포할 때 그들은 듣지 않았고 결국은 이제는 판사의, 하나님 판사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는데 심판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포함된 모든 죄악에 대한 최후 판결의 근거가 제시됩니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피 흘린 성읍이다.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자의 도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자의 도성 예루살렘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지을 수 있는 죄를 간과했을 때 우리 가정도 살인자의 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피 흘리는 성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피는 육체의 생명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피 흘리는 죄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신정국가가 힘이 지배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을 피 흘려도 되는 그런 이방 국가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의 국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계망신을 당하게 되고 이제 그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세상에서 잃었을 때 우리는 망신살이가 뻗치게 됩니다. 망신만 당하면 괜찮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결산의 날에 주님께서 결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의 삶 가운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삼가 조심하며 남의 죄에 관여하기보다는 내 죄를 늘 처서 복종시키는 은혜로운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은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에 가담하도록 스스로 더럽히는 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나오겠지만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나옵니다. 두 자매가 스스로 창기가 됩니다. 오홀라는 북이스라엘 주전 722년에 멸망한 언니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남유다는 BC 606년부터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오홀리바입니다. 오홀리바가 언니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경고를 받지 않아요.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조상에 하던 짓 그런 것들을 모두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못하는데 돌이킬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습관적으로 그냥 죄악 가운데서 같은 짓 계속합니다.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살려줄 자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그 아무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런 죄로부터 구해줄 사람은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더럽히는 성, 우리 가정이 더러운 가정이 되거나 깨끗한 가정이 되는 것은 내가 할 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자기 국가를 더러운 국가로, 더러운 도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룩함을 잃었을 때 더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우상에게 심지어는 아이까지 제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 내면에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그리고 인간 내면의 갈망,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이 형상화되는 것이 욕심입니다. 즉 우상입니다. 즉 자신의 내면의 욕심들이 밖으로 표출되어서 만들어둔 것이 우상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모세가 40일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자, 내면의 욕심을 밖으로 표출한 것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이집트의 송아지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그 금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금령을 깹니다. 자, 아론이 말입니다. 이렇게 형에게 동생에게 핑계를 댑니다. 모세에게. 내가 백성들이 가져온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불에서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바로 욕심이, 탐욕이 이제 모세가 없어졌으니 이제 우왕좌왕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자신들이 주인 노릇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렇게 보았는데 욕심입니다. 내일이 두렵고 갈 길이 두렵고 자신이 어떻게 될까 해서 그래서 결국은 자기 성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송아지입니다. 아담이
바로 내면의 욕심의 표출이 바로 선악과로 나타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결국 마음에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것이 있어요. 한 명도 제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되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을, 날마다 일어나는 이 욕심을, 누가 거지처럼 살고 싶으며 누가 바닥에서 짓밟히고 싶으며 사람관계 속에서 정말 미말의 안전자처럼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남들 앞에 서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적당한 때에 멈출 줄 알아야 하며, 그리고 내면의 욕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가인처럼 저주받게 됩니다. 가인은 내면의 디자이어리, 정말 간절하게 소원했던 것이, 그것이 그 소원이 결국은 범죄함으로, 그래서 주의 소원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이 가인의 마음속에는 죄에 대한 소원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내가 죄 짓기 위해서 소원한다고요? 예,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욕심이요. 자, 그래서 우상 숭배는 욕심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상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신 숭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신을 많이 가질수록 더 부유해지거나 복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신을 가질수록. 그래서 다신 숭배로 나타납니다. 결국은 탐욕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바로 우상의 수도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패의 원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거역하는 것, 불순종은 우상의 죄와 같다라고 합니다. 왜 거역했습니까? 사울이 욕심 때문에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진멸하고 모든 송아지, 동물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욕심이 눈이 어두워서 좋은 동물들은 남겨두었어요. 욕심이었어요. 입으로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 안 속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욕심이 들어갔는데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 송아지, 이 소를 끌어왔습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안 속으셨어요. 불순종은 우상의 죄와 같다. 그리고 또 완고한 것이 있습니다. 이 완악한 거요. 이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행위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완악한 것, 완고한 것, 바로처럼 그렇게 완악한 것, 말을 듣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우상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하나 되기는 힘들어요. 마음이 각자가 가정에도 다를 경우에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일치를 가정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식구 구성원들이 성령으로 하나 될 때 신앙의 일치가 일어나요. 추구하는 우상이 다 다르거든요. 아버지가 다르고 아들이 다르고 어머니가 다르고, 그러면은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가정의 분란이 왜 일어납니까? 욕심 때문에 일어나요. 탐욕 때문에 일어납니다. 탐욕을 제어하지 못할 때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아담이 탐욕 때문에 범죄하고 그리고 죽음이 왔어요. 자, 여러 이제 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걸 다신 숭배라고 합니다. 다신 숭배는요, 결국은 힘이 지배하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분쟁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적인 이유요? 예,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보면 종교적 이념 싸움입니다. 종교적 이념 때문에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특히 중동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땅에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하는데 받아들인 결과 지금 그곳은요, 이슬람교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분쟁이 세계적인 분쟁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고, 그것이 확산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입니다. 자, 벌 받을 때로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 받을 때. 자, 이 벌 받을 때는요, 그녀의 날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항상 여성으로 인칭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날, 예루살렘의 날이 되겠죠. 그녀의 운명,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때의 의미도 있지만 그녀가 벌받는 때입니다. 예루살렘이 벌받는 정해진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벌받을 때가 이르게 되었다. 7장 7절에 날이 나옵니다. 21장 29절에 그의 날, 이렇게 나오는데 동일한 의미입니다. 피 흘리고 스스로 더럽혔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살면서 자기 마음만 잘, 여러분 자기 마음만 잘 지키면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을 못 다스려서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 아닙니다. 왜 자꾸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로 돌리십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죄와 악이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 욕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의 탐욕을 제어하지 못할 때 한 주간은 역시 또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관리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스스로 범한 죄는 이제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당연하지요. 피 흘리고 더럽게 되었으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오전의 말씀처럼 선용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 오늘 하루도 그 기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이 기간, 일생이라는 기간, 어쩌면 살 날이 더 적을 수도 있는 이 기간 말입니다.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결산의 날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선용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산의 날에 바로 낭패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예,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 망신당하는 것이 바로 이 피 흘린 죄와 그리고 스스로 더럽게 된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다. 앞구절과 병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날과 연한,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3절입니다.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예, 이런 벌하는 해를 하나님이 정해두신 것처럼 바로 예루살렘이 벌하는 해를 정해놓으셨는데 남유다는 606년 그리고 597년인가요? 87년 그리고 586년 세 번에 걸쳐서 벌을 바벨론에 의해서 받게 됩니다. 세 번에 걸쳐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이라는 그 해가 정해졌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날도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언제나 마냥 천년만년 살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의 날수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오라 하실 때는 언제가 될지 몰라요. 역사의 끝도 가까이 오고 인생의 끝도 이미 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그 날과 같이 겸허하게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남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네 날을요, 유대 추석가들은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멸망하는 날로 보고 연한 예루살렘 거민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 기간으로 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예, 날은 정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70년이라는 연한 기간 동안에 그들은 종살이합니다. 예, 망신살이가 정말 뻗친 것입니다. 정말 고난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은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입니다.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럼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자, 예루살렘의 문자적인 의미는 바로 평화의 소유입니다. 평화의 기초. 이것을 보통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자체는 평화의 도시입니다. 평화의 도시가 평화를 빼앗기게 되고 그들은 바로 살육의 현장으로 만들었고 살인자의 도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멸망하는 연한 그리고 날을 비켜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거룩함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룩함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사람 이것이 거룩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로 세상에서 불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 이름하고 우리를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길로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 혼자라도 거룩한 삶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어지러움이 많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은 거민들의 우상숭배와 각종 죄악으로 거룩함 대신에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어지럽혀졌습니다. 어지러움의 문자적 의미는 혼란 혹은 소동으로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 소란합니다. 소란해요.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소란하지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어땠습니까? 평화의 도시입니다. 평강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기뻐하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평화주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심령은 평강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지금 현실을 생각하면 미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미국에서는 그 많은 확진자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염려합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역을 하고 있다고.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심령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심령은 밖에는 전쟁이 일어나도 그 안에는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는 강포와 폭행과 피 흘림 때문에 극도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나 가정에 분열이나 소란스러움이 있으면 돌아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두 사람이 모여도 이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결국은 일치하게 나가게 되는 것이 성도의 가정이어야 합니다. 분열이 되고 싸움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가정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하여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분쟁하는 나라 서지 못합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거기 스랍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얼굴로 나타나요. 사람의 얼굴, 송아지 얼굴, 이런 여러 가지 사자의 얼굴. 그러면서 각기의 그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스랍들이. 그런데 이들이 어느 곳을 향할 때
절대로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분열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열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스랍이 일치하게 동일한 마음으로 한 곳을 향하여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바퀴 안에 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치하게 동일하게 나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나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우주를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분열되지 아니하고 어지럽지 아니하기를 원하며 평강이 임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분열이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나 근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나누어지는 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